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자신의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여 영육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마음밭을 개간하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거두는 시기 원년을 맞아 마음밭 개간에 대해 그리고 심고 거두는 법칙에 대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에게서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축복을 많이 거두었습니다 하는 간증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축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밭이 그만큼 옥토밭에 가까워졌다는 뜻이지요. 물론 옥토로 개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것도 큰 복이지만 마음밭이 옥토밭으로 개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직 옥토로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닌데도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경우는 이 재단이 그동안 쌓아온 공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이 공의로 인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씨를 심으면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심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동안 때마다 일마다 많은 성도님들이 심고 또 심으셨습니다. 가루통에 마지막 가루 한 움큼처럼 소중한 것을 다 덜어 드린 적도 많았지요. 그러나 가루통의 가루는 결코 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채워주셨기에 드리고 또 드릴 수 있었지요. 삶 속에서 필요한 것들도 늘 채워졌고요. 10의 1조도 계속 불어났고요. 여러분의 이런 마음과 정성을 다한 심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많은 영혼이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셨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영광과 칭송을 받도록 하셨고요. 또 신속하게 마음의 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옥토의 마음을 이루기만 하면 얼마나 더 많은 것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소화해서 양식 삼으시면 구약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들이 그대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의 그릇을 준비하면 주시려고 쌓아 놓으신 축복까지
마음껏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축복의 간증을 앞다투어 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에 이어 옥토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옥토밭의 특징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첫째로 옥토밭은 길가밭과 달리 부드럽습니다. 단단한 길가밭은 자기 의와 틀과 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옥토밭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요. 아멘, 아멘 하게 되지요. 둘째로 옥토밭의 마음에는 돌이 없습니다. 즉 말씀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가 없지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예 하고 순종합니다. 어떤 시험이나 환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요. 셋째로 옥토밭에는 가시떨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어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지요. 가시떨기 곧 세상 염려와 재리를 탐내는 욕심 등 육의 마음을 뿌리채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옥토밭의 마음에는 육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음으로 범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지요.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심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심은 대로 행한 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옥토가 되었는지 잘 점검해 보셨습니까? 이 시간에는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개간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만 변함없이 충실하게 이행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반드시 옥토밭이 됩니다. 나는 옥토밭 되기 싫어요 하신 분만 한번 거수해 주세요. 그런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바보 중에 바보죠. 그 첫째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지으셨을 때는 아담의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황폐한 밭으로 변해갔지요. 거기다 영의 세계인 에덴 동산을 떠나 육의 세계인 이 땅으로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예전처럼 밝히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에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은 바로 제사였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과 제한적으로나마 교통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며 하나님과 교통했지요. 솔로몬은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친히 만나고 이렇게 복 받으면 좋은데 지금은 성령 시대라 그런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는 죄를 씻음 받았지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사, 곧 오늘날의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4장 23절 전반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이때란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이 오셔서 사역하시는 때를 말하지요. 예수님은 자신을 화목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지요. 또 단 한 번의 제사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지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드리는 피의 제사 대신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됨으로써 본래 아담을 옥토의 마음으로 지으신 하나님과 더 밝게 교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려면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나는 이렇게 예배 드려도 하나님과 교통이 없어요 하신 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왔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라요. 아버지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 드리는 자들은 과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지요. 여기서 신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마음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양식 삼는 것이지요. 또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몸과 마음,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그렇게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심으로 기도와 찬양, 예물 등 모든 행함에 기쁨과 감사의 향을 담아 드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신속하게 옥토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마음밭이 개간되는 속도가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설교를 성령의 감동 속에 들으면 옥토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잘 이해됩니다. 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마음밭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가 있지요. 큰 감동이 임하면 밭의 상태가 파악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중에 돌멩이가 뽑혀 나가기도 하고 가시떨기가 뽑히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 때를 따라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예배 시간이 행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것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피곤하다, 졸리다, 또 잡념에 쌓여있는 분들이라 한다면 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온전한 주일 지켰어요 하는 분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내가 온전한 주일을 지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고 늘 예배를 미리 준비하게 되지요. 예배 시간에는 한 말씀이라도 놓칠세라 말씀을 열심히 경청합니다. 어떤 잡념이나 육신의 생각이 틈타지 않죠. 마음과 뜻과 힘, 정성을 다해 말씀을 경청해 듣고 하기 때문에 잡념이 틈탈 수가 없죠. 그 육신의 생각이 틈을 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설령 피곤해도 성령 충만하여 피곤도 지배해 버립니다. 내가 너무 노동일을 한다든가 일에 쉬지 못하고 지치게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다 해도 성령이 충만해서 이런 피곤도 다 지배해 버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지난밤 자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참 지쳐가지고 와서 깜빡하고 졸았네요. 이런 핑계 되지 않습니다. 찬양할 때도 가사에 마음을 실어 찬양 드리고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정성을 담은 예물도 즐겨 드리지요. 이런 분들은 예배 드릴 때 눈빛이 다르고 자세부터 다릅니다.
종종 만민TV나 GCN 시청자들이 본교의 예배 장면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고 간증하지요. 혹시 지금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다시 마음을 가다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삶 속에서도 그 예배가 이어집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삶 전체를 산제사로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입니다. 여러분 1시간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무슨 말씀을 들었지?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고 할 수가 없지요. 서론, 본론, 결론 다 이렇게 기억이 나야 할 텐데 연로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는 기억력이 없어서요. 들어도 금방 잊어먹어요.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고 하시는 분들 그것도 핑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내 머리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1시간 들은 말씀을 마음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서 머리에 기억하고 그런 건 다르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내가 기도해놓고 뭘 기도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기도를 해놓고 뭘 기도했는지. 그럼 어찌 그게 중심의 기도가 되겠습니까? 잡념 속에 다른 생각을 하면서 입술만 습관을 쫓아낸 것이죠. 내가 기도한 것을 왜 기억지 못하겠습니까? 중원본 기도했기 때문에 기억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 안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랬죠. 즉 중심의 기도를 올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죠.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실어 찬양 가사에 마음을 실어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했다고 하면 내가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 주님이 나를 오라 하실 때 내가 휴거대에 올라가는 장면을 생각하며 내가 천국 가는 길을 생각하며 찬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입술에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해놓고 생각은 딴 데가 있다고 하면 어찌 그걸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받으신다면 중심을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제사 이걸 받으시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중심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를 받으세요. 영적인 예배를 영적인 찬양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기도, 육적인 예배, 육적인 기도 이런 거는 받으시지를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령과 진정 예배하면 들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됩니다. 평소에도 들은 말씀이 떠오르므로 말씀대로 살기가 쉽고 말씀대로 사는 만큼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지요. 또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음으로 늘 기쁨과 감사의 향을 올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마음밭이 개간될 수밖에 없지요. 1년 52주 모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서 마음밭을 신속하게 옥토밭으로 개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동안에 내가 옥토밭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듣고 마음에 담아서 행하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둘째, 불같은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여 지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라. 기도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악을 버릴 수 없고 비진리 버릴 수 없고 내가 옥토로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힘을 얻어서 내가 버릴 수가 있는 거지요. 말씀을 듣고 내 밭에 이렇게 돌이 많거나 가시떨기가 많거나 깨닫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뽑아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 마음밭이나 마음밭의 비진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분야입니다. 따라서 마음밭의 비진리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벗어버릴 수 있지요. 즉 기도에서 마음의 영적인 작용이 일어나야만 비진리를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이 땅으로 내보내실 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불순종에 저주받고 쫓겨나니 생명인 아담이 그 생명이 그만 죽어버린 그런 영이 돼버렸죠. 죽은 영이. 그러니 흙에서 치함받았으니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한 거 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유구 땅을 경작할 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우리 마음밭을 개간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지요. 땀 흘리며 불같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어느 선교회가 당일상 다녀나갈 때 한 분이 기도를 요청해서 해드렸는데 기도를 받았는데 얼굴이 꼭 뭐 술에 잔뜩 취한 것처럼 벌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굴이 왜 그러십니까? 제가 물었더니 금요일날 당장께 기도받고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이 지금도 사그러지지 않고 온몸을 뜨겁게 한대요. 불을 얼마나 세게 받았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와끈거리고 얼굴이 푹 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받아서 불 받는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기도할 때 특별기도든 단일체나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이 불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부르짖어 마음 중심으로 충만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으로 기도하면 한 30분, 1시간 기도하면 막 불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막 불을 받아봐요. 여러분 스스로 기도해서 불 받아봐요. 그러면 뭐 기도 원장 통해서 받든 그와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웬만한 병이 있다면 뭐 잔병 같은 건 다 떠나고 웬만한 병이 있다면 그거 다 치료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웬만한 병, 그 태아돼 버리고 신경이 죽어버리고 세포가 죽어버리고 이런 거 아니라고 하면 웬만한 거는 그렇게 불을 받으면 치료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감동감 충만한 속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잘 올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상달되는 거예요. 그러니 응답도 빠르고요. 불같이 기도하는 수고를 해야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불같이 뜨겁게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기도할 때 마음밭이 개간되기도 하지요. 즉 성령의 불이 돌을 녹이기도 하고 가시떨기를 뿌리채 태우기도 합니다.
비진리의 뿌리 곧 근본의 죄성이 태워집니다. 세미하고 깊은 뿌리까지 태워지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불 받는 기도, 막 성령의 감동하고 충만함으로 입혀져 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죄성들이 태워져요. 그러니까 더 빨리 옥토로 읽을 수가 있고 더 성결로, 더 영으로 빨리빨리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굴삭기 같은 기계로 바위를 드러내고 제초제를 뿌려서 잡초를 제거하는 것처럼 힘을 적게 들여 개간할 수가 있습니다. 힘쓰고 애써 죄는 피 흘리게 싸워 버리라고 히브리서에 말씀되어 있지만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입으면 죄를 버리기가 아주 쉽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버리게 하니까, 성령이 불로 태워버리니까. 매일매일 이런 작업을 해 나간다면 마음밭이 얼마나 빨리 개간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불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돌이 거의 다 뽑혔는데 중간에 기도를 쉬거나 가시떨기가 거의 다 뽑혔는데 기도를 멈춘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이 갓 등록한 새신자도 아닌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마음밭을 개간하지 않고 있음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사모하시는 다윗 왕은 온전해지기까지 연단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진 연단의 세월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지요. 기도 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혹독한 연단을 받으면서도 기도 쉬지 않았고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연단이 연단이 그렇게 큰 것도 아닌데도 기도 쉬고 힘들다고 원망하고 이런 분이 있다면 내가 초신자에 불과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믿음이 1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힘들다. 왜 힘드십니까? 연단이 아주 커서 힘든데요. 그럼 그 연단이 내용이 뭡니까? 했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연단이 너무 힘들어서, 연단이 너무 커서 힘들대. 제가 들으니까 이건 연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또 어떤 분은 잘 적응해 이제 나오고 있으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 그랬더니 힘든 게 있습니까? 했더니 힘든 게 하나 있대요. 뭐가 힘듭니까? 했더니 윗분이 나를 얕보는 것 같아서 그게 힘들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저져 하시더라고요. 부끄러워서 말하기 그렇다고 하라고. 그랬더니 윗분이 나를 좀 얕보는 것 같아서 힘들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런 것도 힘드냐고. 더군다나 해외 가서 선교하면서 그런 거 하나도, 그런 것까지, 그런 걸 힘들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고. 반대로 윗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바꿔 생각하면 안 되냐고. 얕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우습게 본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더 불같이 기도해서 더 능력받고 더 선교 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거 통해서 윗분이 나를 사랑해서 저런다라고 좀 내 생각, 내 마음을 바꾸면 하나도 힘들 일이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뭐 음식도 잘 적응하고 기호도 잘 적응하고 다 적응한다고 하는데 우뿐이 당연히 뭐 우뿐이 뭐 설령 이러든 저러든 하면 하고 받으면 되지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힘들어요. 연단도 아닌 거 가지고 연단이라고 해요. 핍박도 아닌 거 가지고 핍박이라고 해요. 자기가 핍박 받게 해놓고 핍박이라고 그러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자기만 뭐 힘들게 핍박받는 것처럼 그렇게 참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보면 믿음 있는 사람들 보면 주어진 연단을 잘 받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게 행복하게 받아요. 행복할 일은 사실 없지만 그래도 이제 연단이 끝나면 또 올 축복을 생각하니 행복하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신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는 자, 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대충 다니고 또 진실이 없는 간구, 거짓의 간구, 변개하는 마음에, 간사한 마음에 이런 간구는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지요. 진실하게 간구해야 하고 예배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되고 찬양도 그렇고 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지요. 바로 이런 진실한 간구를 통해 다윗은 온전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일구기를 진정 사모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힘과 위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옥토밭을 이룰 때까지 끝까지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토로 개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셋째, 말씀대로 행하는 노력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과 불같이 기도하는 것도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행함이지요. 예배 드리면서 자신의 마음밭을 점검했으면 기도하면서 본격적으로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곧 하지 말라 버리라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미워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수군수군하지 말라 하셨으니 이런 비진리 일들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을 버리라 하셨으니 악은 버려야지요. 그러면 돌밭이나 가시떨기밭이 점점 옥토밭으로 바뀝니다. 틀림없지요. 이와 동시에 심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라 지키라 하신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고 섬기고 충성해야 합니다. 돌밭을 개간하면서 거기에 밀을 심으면 점차 돌밭이 밀밭으로 바뀝니다. 가시떨기밭을 개간하며 포도나무를 심으면 서서히 포도밭이 되지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밭을 개간하면서 말씀의 씨를 심으면 옥토밭이 됩니다. 넘치도록 말씀을 행하면 더 비옥한 밭이 되지요. 로마서 1장 17절 전반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은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했죠. 여러분 저에게 이제 기도받으러 오신 분들이 한 주에도 많지요. 그런 분들 제가 보면은 병원에서 하다가 안 돼서 오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병원에서 이미 치료 못한다고 이제 그 사망 선고 받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암, 말기, 그냥 심한 병들 치료받지 못하고 오신 분들이 오셔서 거짓말이나 하지 않으면 좋겠는데 거짓말까지 저희가 와서 보태는 거예요.
당회장님 아니면 그냥 목사님 한다는, 기도받으면 나을 줄로 믿고 왔습니다. 꼭 기도받으면 나을 줄 믿습니다 해요. 그럼 누가 코치한 거예요? 옆에서 가족이든 누가 코치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는 분이 병원에서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왔겠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살기에. 믿어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방법 다 동원해 서다가 이제는 사형 선고 받고 안 된다고 하니까 왔던 것이고, 병원에 가서 어떤 분은 뭐 4번, 5번 수술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난주에 어디더라? 뭐 수술을 받았는데 계속 통증이 사라지지 않고 고통스럽다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왔대요. 4번, 5번이나 수술을 받고 이제 치료가 안 되니까, 그리고 통증은 여전하니까, 그리고 이제 나와놓고 믿음으로 나왔대요. 믿음으로 내가 기도받고, 기도받으면 통증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해요. 또 이렇게 거짓말들을 해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방법 하다 안 되니까 나온 거지, 믿음으로 나온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정령이 믿음으로 나왔다면, 이제라도 믿음으로 나왔다면 하나님 말씀 십자가 도든 다 듣고 통에 자복하고 정령이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서 기도를 받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게 믿음으로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십자가도 말씀 듣고 또 말씀도 듣고 내가 통에 자복하고, 그래서 죄를 하나님과 이렇게 헐고, 그리고 와서 내가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가 나왔다고, 주일 지키지 않으면 지키고 11조 한 번 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나왔, 그리고 나와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받아 나왔다고 해야죠. 그래야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오히려 거짓말을 더 보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지금 일을 해요. 무슨 일을 해요? 행함과 함께 일을 해요. 여러분 뭐 다 아시는 거지만 뭐 초신자 있을 테니까 제가 한번 이렇게 행함으로 나타내 볼게요. 믿음이 행함으로 어떻게 일하는지.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거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가 아닌 거예요. 그건 믿습니다 아닌 거예요. 행함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럼 어떻게 함께 일하는지 봐요.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즉 행함으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대로 되라. 자녀가 갈증은 뭐 안 나지만 갈증 난다고 해봐요. 갈증이 나고 만약에 물을 마시면 제 목소리가 부드러워지겠지 아무래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행해 봤으니까 믿는 거죠. 그래요. 이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될 것이고 목소리가 아무래도 더 부드러워질 거예요. 더구나 단물인데. 제가 그걸 알아요. 알고 또 믿어요. 왜? 저는 행해 봤으니까. 아, 갈증이 날 때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된다. 갈증이 날 때 사이다를 마시면 시원해진다. 답답할 때 사이다 마시면 시원해진다. 아는 거 아니에요? 행해 봤으니까. 그래서 믿음이 됐어요. 자, 그래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한다. 좀 마십니다. 그럼 갈증이 해소되나 안 해소되나 여러분 보세요. 자, 이렇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저 이 물을 마시면 내가 갈증이 해소된다고 믿었는데 그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즉 갈증이 해소되었다.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다. 아유, 당장님 어떻게 알아요? 아, 여러분도 다 해봤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여러분도 해봐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그 행함과 함께 이렇게 마시는 작은 행함과 함께 일을 하고 이렇게 행함으로 마심으로 믿음이 내가 믿는 믿음 부드러워진다. 갈증이 해소된다. 믿음이 온전히 되었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그 행함으로 인해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 앞에 와서 믿습니다 하면 그런 분들은 말씀을 믿음대로 행하고 살 거라 이 말이에요. 주일 안 지켰던 거 회개하고 지키고 11조 안 했던 거 하고 지키고 버리고 빚을 버리고 열심히 기도할 것이고 기도해서 성결되려고 하고 영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그렇게 행함이 따를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악도 버리고 혈기도 버리고 전에 죄 지었던 거 다 회개하고 간음 있던 거 회개하고 도적 지른 거 회개하고 핍박했던 거 회개하고 성경 찢었던 거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나와서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믿습니다 해야 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온전해서 기도받을 때 역사가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행함도 없이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고 거짓말만 더 보태고 그리고 기도받으니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도 가끔이 아니라 해결되는 분들은 왜 그러냐? 그도 가족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이, 아내의 믿음이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쌓여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도 없다고 하면 응답되기가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그 믿음으로 믿습니다 기도받는 분이 정말 기도받고 치료받으면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 뜨겁게 사랑할 사람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역사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드물어요. 즉 아직 옥토가 아니어도 옥토바트 마음을 가진 것처럼 열심히 행하면 옥토가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이 그 증인이십니다. 처음부터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분은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말씀대로 열심히 행해왔기에 마음밭이 옥토에 가까워졌습니다. 옥토로 이루신 분도 많지요. 그러므로 항상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말씀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누가는 옥토에 대해 설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저 좋은 땅, 옥토바 이런 사람 있다는 것은 착하고, 여러분 착해야 돼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들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잖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한 자라. 지키어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면 소용이 없죠. 아멘 아멘 하고 끝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켜야 된다. 지키어 인내로 결신. 지키면 이제 하나님이 나 이제 그만큼 연단 또 말씀도 연단 가하는 거예요. 그만큼 축복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려면 그만큼 연단도 가하고 시험도 줘서 통과하게 하고 그걸 지켜 인내로 결실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옥토밭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처럼 옥토바트 마음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선하죠. 악이 없죠. 비진리가 없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어렵다. 왜 이렇게 좁은 길을 가야 할까? 이런 마음을 품지를 않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새 예루살렘을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에 기쁘게 말씀을 지킵니다. 여러분이 이런 착하고 좋은 마음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찌는 더위와 때때로 몰아치는 비바람을 견딘 농부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지요. 순간순간 잘 인내하며 부지런히 일하면 반드시 수확의 계절이 옵니다. 교회적으로는 이미 거두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이 심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많이 뿌리고 심었어요. 해외 선교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심고 뿌리는 작업을 해왔습니까? 저도 아버지 앞으로 주실 축복을 알기 때문에, 그게 정령 축복인 걸 알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 강사비를 줘도 사례비 줘도 거절하고 안 받은 이유예요.
또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심어서 이제 축복받도록 그렇게 한 것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동안 심은 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또 30배, 60, 100배로 여러분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들어갔냐, 옥토 만들었나에 따라서 또 부어주시게 되는 거고요. 교회적으로 이미 거두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수확의 맞으시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불같이 기도하며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때가 당겨집니다. 재단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 등 영의 열매를 비롯하여 영육간의 풍성한 열매를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 성 아버지 보좌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으신 걸 잘 양식 삼아서요. 길가밭이 뭔지, 돌밭이 뭔지, 가시떨기밭이 뭔지, 나는 어느 밭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 세 가지 밭에 다 해당되는지 알아서 부지런히 개간해요. 부지런히 개간해. 단단한 밭은 일궈서 부드러운 밭으로 만드시고, 약한 마음 깨트려서 온유한 마음으로 만드시고, 의와 틀 깨트려서 돌 안에 다 걷어내시고, 가시 다 참 걷어내시고 옥토밭 만들어요.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옥토밭 만들어가는 게 신앙생활. 즉 또 달리 말하면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올라가는 것이고요.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혼이 잘된 만큼 축복을 받아요. 영혼이 잘된 만큼 범사가 잘 돼요. 영혼이 잘된 만큼 온전히 온영으로 읽으면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이고요.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지켜봐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오신 것. 또 여러분들이 수많은 여러분들이 간증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온 분들에게는 얼마나 물질 축복, 건강 축복, 가정의 축복, 가족 자녀들의 축복 다 주시잖아요.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음밭에 대해, 개간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옥토밭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옥토밭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옥토밭이 되면 어떠한 축복을 받는지도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히 마음밭을 개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로, 옥토밭을 만든 아들, 딸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아니 될 것도 되며 될 거는 더 잘 되는 축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만민TV,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신종 플루를 비롯한 모든 신종 질병과 변종은 물러가라.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밭을 개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밭을 개간하기 위해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마음밭을 옥토로 개간하면 영육간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어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